이 시간에는 유다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총 25절로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하면은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전에 했던 베드로후서 2장 그것과 연계되는 병행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했던 말씀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한 구절씩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 베드로후서 2장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임박한 배도, 그 배교의 심각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가 되면 거짓 대언자들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속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경우에는 7년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육신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약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바울도 이 배도한 자들이 그 제자들을 끌어내어서 배교에 참여케 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고요. 또 베드로도 거짓 교사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요한 서신과 또 유다 서신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 배도의 위험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또 거짓 대언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유다는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쓸 원래의 목적을 좀 변경하게 됩니다. 자,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죠. 유다가 누구냐? 유다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새, 시몬,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저자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도 여러 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큰 야고보가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있어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 유다서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유다는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사도와 좀 구별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이 유다는 사도 유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처럼 이 유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육체적인 관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영적인 관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절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베드로 후서가 66년경에 쓰여졌고 유다서는 67년에 쓰여졌죠.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하고 아주 밀접한 것으로 봐서 한 저자가 다른 저자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하고 유다서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올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또 유다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몰래 기어 들어온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하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보통 67년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유다서의 목적은 그 당시 사도들이 썼던 여러 가지 복음들에 대해서 공통 구원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했습니다. 공통 구원. 자, 그런데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그 배도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이 글을 쓴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한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3절에 이 말씀을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전달된 믿음이란 게 뭐냐?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믿음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목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짓 교사의 성격 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성도한테 거룩한 믿음을 세우라고 권면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유다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여기서 한 번 전달된 그 믿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리고 당시 있었던 거짓 교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거룩한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유다는 지금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부릅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은 당시에 야고보가 유력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잘 나타내 주죠. 사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노예와 포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현재 자신의 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시면은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이 편지의 독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사람들입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실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십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가 아니면 결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십니다. 그리고 선한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네, 이게 공통의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공통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네. 자, 여기서 이 공통의 구원, 영어로는 comm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common salv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얻은 구원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이 없는 구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빈부와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자, 또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도한테 은혜로 한 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한 번에 주신 믿음. 그래서 한 번 전달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줬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준 것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에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마다 변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복음 진리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복될 수 없이 한 번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복음은 유일한 것이고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 번 전달된 믿음이에요. 자, 유다는 평소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성도한테 몇 마디 쓰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도한테 한 번에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은 우리가 공통으로 받은 구원, 차별이 없는 구원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하고 성도한테 한 번에 주신 믿음, 이 불변의 복음 진리를 자꾸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한 번에 주신 이 믿음을 위해서 이단을 대항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자, 이단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을 포용하거나 협력하거나 연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단을 잘 분별하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은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3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가만히 은밀하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단은 드러나게 말하거나 처신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까지 친한 형제였는데 오늘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 신천지다. 나 구원파 어디야?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자, 둘째는 그들은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정해진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정죄를 받기로 정해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들은 경건치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단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들은 대체로 음란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종의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인터넷 보면 그 이단들 실체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JMS 정명석의 실체 그러면은 아주 음란하고 정욕을 따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탈퇴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예, 그 실상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었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네, 자, 유다는 지금 아주 겸손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의 말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성도한테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고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 즉 이단자들의 죄악과 심판을 몇 가지 역사적인 사실에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그 선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셨죠. 구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단자들도 그 죄를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시죠.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 둘째는 뭐냐? 둘째 유다는 이단자들을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에 비교합니다. 이 천사가 누굽니까? 사탄과 마귀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위치, 즉 창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이 마귀의 죄를 가리켜서 교만의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 타로스 감옥이 지옥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악한 천사들이 지금 영존하는 사실에 묶여 어둠에 갇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지금 타로타로스에 갇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을 벌하셨듯이 하나님은 이단자들도 지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자, 셋째는 뭐냐? 셋째 심판은 이단자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의 사람들이 아주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황불의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셨죠. 여기에 같은 방식으로라는 말은 즉 이 사람들, 이단자들과 같은 모양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육체와 성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 10장 13절하고 사무엘하 1장 18절에 보면 야셀의 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이 아닙니다. 외경도 아니고 위경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야셀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총 9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4장 18절에 보면은 야셀의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나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남편으로부터 폭력으로 아내들을 빼앗고 사람의 아들들이 그 시대에 그 땅의 가축과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취하여 서로 다른 종류의 동물들 간에 교배를 시행했고 그것으로 인해 주를 경록해 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셀의 책 또는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은 정경은 아니지만 어떤 역사적 자료로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꿈꾸는 자들 곧 더러운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자, 여기에 꿈꾸는 자들이 나오죠. 예. 다시 말하면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다라고 광고하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들이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음란한 자들이고 통치권을 멸시하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 통치권과 위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합법적 권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이 교회의 합법적인 교훈과 그 치리에 복종하지 않죠. 자, 그 다음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들 그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그 몸에 대해서 마귀와 변론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의 유대 그 기록이라는 것이 이제 위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위경 중에 모세 승천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과 그 위경은 조금 다른데요. 외경은 뭐냐면 출처가 좀 의심스러운 문서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경, 캐논, 정경을 이렇게 66권을 모아놓을 때 함께 수집을 했는데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15권 정도 돼요. 위경은 뭐냐면 BC 200년에서 AD 200년, 총 400년 정도 기록되었던 유대의 문헌들입니다. 그 유대교적인 어떤 그 묵시나 전승, 시가, 지혜서를 모아놓은 걸 위경이라고 해요. 이것은 구약에서
신구약의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죠. 이것도 역시 역사적인 자료 정도로 참고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경 중에 모세 승천이라고 하는 위경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이 미가엘과 그다음에 마귀가 서로 모세의 몸에 대해서 다투는 그런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부정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천사장 이 미가엘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감히 대적해서 비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비난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자들을 정당하지 않게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이단들은 여기서 본능으로 아는 것들, 즉 사람이 가진 본능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단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 가진 것과 비슷한 그런 본능적 욕망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고상한 영과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죄악된 감정, 욕망 이런 것으로 뭉쳐진 그런 존재라고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대가를 위해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예, 자, 유다는 지금 이단들을 세 명의 인물하고 또 비교를 합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헌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헌물을 받아쳤다는 그 이유 때문에 동생을 화가 나서 미워해서 들판에서 죽였죠. 이렇게 이단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에 대한 미움을 가득히 품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발람의 잘못을 따라서 탐욕스럽게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한테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물질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행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반역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자,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그 종 모세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대적을 하다가 큰 벌을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땅 속에 삼켜졌던 그런 인물이죠.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종들을 대적하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를 것이다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니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주고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거리며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네, 자, 지금 이단자들을 몇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자들을 어떻게 평가하냐? 첫째는 그들은 사랑의 잔치의 얼룩이다. 자, 사랑의 잔치는 애찬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예배를 끝나 같이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이것도 애찬식이죠. 이것도 애찬입니다. 자, 여기에 얼룩이다. 얼룩이라는 말은 오점, 흠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당신은 이 애찬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초대해서 서로가 준비한 음식으로 서로를 구제했습니다. 예, 좀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자를 초대를 해서 함께 나눠 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식사를 애찬이라고 했던 것이죠. 나중에는 단순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애찬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애찬을 남용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또 두려움 없이 불경건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오전에도 주의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면서 몰래 그 자리에 참여해서 애찬에 또 주의 만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단자들이 했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은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구름이 끼면은 곧 비가 오겠다. 비를 기대를 하죠. 그런데 물 없는 구름은 어떻습니까? 그 기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 지역의 이 해변가에 구름이 잔뜩 끼면은 비를 뿌릴 것처럼 어둡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람에 밀려서 금방 이 먹구름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 농사를 또 짓는 분들한테는 비를 기다리는데 가뭄에도 비가 올 듯하면서 오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는 생명의 은혜를 상징을 하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런 생명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비유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역시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가르침이 허망한 약속에 불과하다. 전혀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뭐냐?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2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나무 같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뭐냐? 열매가 맺히는 가을이 되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는 그 나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는 마땅히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열매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한번 보시죠. 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아노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오죠.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옵니다. 자, 이걸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열매가 인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듭났다는 그 증거, 그 중생의 열매가 뭐냐? 한번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3절 보시죠. 이런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자, 자매님이 계속 읽으세요. 네, 믿게 됩니다. 네, 마이크 갖기시고. 자, 첫 번째 뭐냐? 2번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열매입니다. 자꾸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자꾸 목말라하는 그것이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보시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네, 자, 2번 태어난 사람의 특징 중에 뭐냐?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한 겁니다, 형제님 하고 지적을 하면 그렇구나 라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권면할 때 이건 형제님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하면 민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보시죠.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 같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예. 자, 다시 태어난 증거, 열매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좋아야, 내가 충족되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그 은혜로 내가 형제들을 헌신과 내 섬김으로 내 희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과 2절 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도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아노니. 네, 대표적인 또 증생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낼 수 있는 거, 그죠? 네, 이게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자, 또 뭐가 있냐?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보시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어떠냐? 구별된 삶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1차적인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2차적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3차적이죠. 1차적인 것이 먼저 충족이 되어야 2차적인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 2차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각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인생의 자랑, 명예 같은 걸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네, 여기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원수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개인적인 원수예요. 나한테 해코지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두 번 태어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 있으리니.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합니다. 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원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혼, 특히 자기 백성들의 그 혼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혼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친척과 친지의 혼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네, 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기도를 사랑합니다. 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찬송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찬송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다시 태어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바꿔 말하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저절로 찬송하고 싶어지고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감동해서 기도하게 한다. 이것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아직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열매가 없습니다. 자, 또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단들은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다라고 합니다. 자, 태풍이 불고 홍수가 불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해안가에 온갖 바다의 쓰레기가 다 몰려듭니다. 그 태풍이 불고 파도가 막 밀려오면 해변에 이런 오물과 쓰레기가 막 쌓이는 거죠. 이처럼 거짓 교사는 자기의 삶에서 수치스러운 행위, 수치스러운 그 언어만을 내뱉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란 게 뭐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나타난 모든 가증한 언어 습관 같은 것을 말한다. 예, 거짓된 마음, 또 미움, 탐욕, 또 음란, 또 강포 등의 언행으로 인격의 수치를 드러낸다고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들은 또 뭐라 합니까? 자기들은 또 교회라고 또 하죠. 결국 교회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어둠에 떠돌아 다니는 별들이다. 자, 떠돌아 다니는 별이 뭐냐? 뭐 유성, 혹성, 별똥별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은유법이죠. 자, 하늘의 별은 어떻습니까? 여행자들, 배를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한테 밤에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 같은 도움을 주죠. 그런데 떠돌아 다니는 별들은 그러한 백길을 알려줄 수 있는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니까요.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은 뭐냐? 신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어두움, 즉 지옥이죠. 여기에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14절과 15절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일곱 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그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자, 아까 말씀대로 성경에는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또 위경이 있습니다. 네, 그 위경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문장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위경은 한마디로 뭐냐? 유대의 문학 작품이다 보시면 돼요. 역사적 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단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수만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가 이제 부름 받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를 해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정도 지난 후에 수만 성도, 즉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되죠. 주님께서 재림하신 목적은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영어로 ungodly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요 15절에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게 4번 나와요. 이 이단들은 불경건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고 불편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 입을 크게 풀리는 말을 하며 그들은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네, 자, 이단자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또 교회의 합법적인 권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고 거짓으로 크게 비방하고 자기 탐욕대로 걷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탐심이 있어서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니라, 이 감탄한다는 그 말이 아첨한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거짓 대언자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대가를 받기 위해서 모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인물이죠.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모에 감탄한다,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거나 뇌물을 줘서 정의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 내에 어떤 부자나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는 아첨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된 종들이 아니겠죠.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신을 분리하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이 전에 한 말이 뭐냐? 자, 요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먼저 이것들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그러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애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네, 자, 보니까 4절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이게 바로 진화론이죠.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말을 하면서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이 말을 지금 유다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이 베드로후서를 사도의 글로 인용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걷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조롱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조롱하다. 예. 다시 말하면 진리를 비웃고 그 다음에 조롱하면서 파당을 짓는 사람들. 이 파당을 짓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도를 이간질시키는 것도 이단이죠. 자, 이 조롱하는 자들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교회 일치와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셋째는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모시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성령을 바르게 봅니다.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 일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 진리의 성령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유다가 이제 성도한테 권면을 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이 가까웠습니다. 자, 뭐로 권면합니까? 권면이 첫 번째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죄를 버리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정신이 몽롱한 상태, 또 방언을 하는 그런 상태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깨워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몽롱하게 만트라처럼 막 단어를 외우면서 그런 몽롱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는 기도하며 믿음 없이는 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골프 선수인가요? 골프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이제 기자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감만 해주시죠 했더니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 어머니가 아마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보다 했다는 거죠. 근데 얼마 다음에 그 어머님과 함께 TV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물었더니 어머니가 제가 부처님께 불금을 많이 드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한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도 도우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리적인 이단들, 윤리적인 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 유다는 성도한테 한 번 전달된 그 주신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지금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에서 물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더러운 죄로부터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음란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라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나중에 우리 구원의 완성, 즉 최종적인 구원, 영화도 주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피를 흘리고 사신 그 혼들을 단 한 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2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자, 여기 다섯 번째 권면이 나옵니다. 차이를 두어서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라. 자, 차이를 두라는 그 말이 나오죠. 자, 처음에 이게 무슨 차이니까 차별하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차이를 두라는 말은 뭐냐? 교회 안에는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이들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믿음을 좀 살펴가면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소의 믿음인데 그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한다는 것은 긍휼이 아니겠죠. 6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불신앙과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을 가지고 불에서 끌어내듯이 구원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두려움을 가진다는 말이 뭐냐? 화재가 났습니다. 그러면 소방관들이 출동을 하죠. 그런데 이 불이 너무 거세면 소방관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온갖 장비를 갖추고 말씀의 갑옷을 입고 말씀에 의해 흉갑을 입었어도 불을 진압할 때, 사람을 구출할 때 두려움을 가지고 하듯이 사람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면 소방관 자신도 불길에 휩싸입니다. 내가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도 그러한 불길에 휩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투구와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디입니까? 지옥에 있는 불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내가 일삼게 되면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형제사랑으로 잘 책망하고 잘 경고도 하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라는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되 두려움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나도 불에 댈 수 있다 하는 각오로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7번째는 뭐냐?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우리는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가 뭐냐? 거짓 교사들이 탐닉했던 육체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 없이 너희를 제시할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지금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큰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